지난 시간 우리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었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인간 내면의 문제에 해당한다면요, 이생의 자랑은 그 내면의 문제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사고를 건드리고 잘못된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내면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이 순차적으로 인간의 사고부터 넘어뜨리려고 하죠. 사단이 인간의 내면에 심어 놓는 것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옛사람의 본능을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소위 네 스스로 왕이 되어라 하는 이 작은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를 자랑하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 예수에게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이 세 가지의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겸손히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통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는요 어떤 대단한 것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단에게 무언가 보여준 것도 없고 그와 피 튀기는 논쟁을 벌이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는 의인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이 허구나 거짓임을 그분 스스로가 삶으로 입증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아담의 실패로 모든 자들이 실망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이 성공을 거두십니다. 그로 인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승리의 주를 바라보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분명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길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과 그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큰 괴로움을 줍니다. 달리 말해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가는 생물의 이름 그가 직접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경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시가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두고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과 지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는 아담이 지식과 지혜를 겸비했던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 아담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무리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했었던 자들은 모두 어떠했습니까?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찾아올 때면은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과 같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세대는 전부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죠. 왜 1세대가 다 죽습니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는 늘 이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듯이 그와 연합한 자들은 모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을 알고 가는 자하고 모르고 가는 자는 다릅니다.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 씨름을 해야 하는 자들은 씨름을 하는 내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실패하지 않을까? 잘 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실패하거나 이 패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걱정과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해석할 수 없으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끝을 모르면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결국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마지막 결승점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록 과정이 조금은 힘들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하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마지막 자리를 알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돌아서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자꾸 데리고 가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승리의 자리다. 성공의 자리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나를 믿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하시며 승리의 응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인생을 광야 인생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교회와 성도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사단의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과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죠. 치열한 영적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광야 인생길에서 수없이 주어지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하고 또 통과하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한 번의 시험이 끝나면 사단은요 떠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는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사단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났다고 합니까? 완전히 떠났다고 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후 사단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찾아와서 유혹과 시험으로 예수에게 또다시 고난을 주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이는 당장 이후 등장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셨다고 사단의 시험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은 십자가 사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사단의 시험은 끝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해 보면 성도의 인생에는 늘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후에 14절에 또다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시험은 끝났어도 예수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후에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는데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좀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까? 내용의 흐름만 두고 보면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복음서를 조금 비교해서 읽어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갈릴리로 돌아가신 사건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반년에서 1년 정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사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예수의 족보 이야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당 사건은 공생의 사역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오히려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예수께서 광야로 이끌리신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예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 소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인 페메는 명성과 평판이 퍼져나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사역에 대해 이 사람들의 입소문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만일 누가복음의 기사만으로 본다면 예수가 무슨 사역을 했고 그 사역에 따른 어떤 열매가 있었기에 소문이 났는가, 그러한 물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과 갈릴리로 가신 사건이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함이 생기죠. 예수는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로 학자들은 유대 지방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가나, 나사렛 등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갔다,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소문이 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으키신 이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첫 표적을 일으키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적어도 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았겠죠. 방금 읽은 내용을 유의해서 보시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소문은 충분히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과 13절에 그 후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곳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변화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리고 39절부터 42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틀 동안 예수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죠. 그 이후에 예수는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화면이 잘 전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기사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렇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해설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한은 공간복음서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 본다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는 거의 1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며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미 그 사이에 그분은 여러 이적을 일으키신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그분에 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분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가 예수께서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자의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심을 강조합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 전 누가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예수의 겸손함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심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시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 이후에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있죠. 시험이 끝났다고 스스로의 의지를 발동하여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 끝났을 뿐 그분의 사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편에서는 드디어 그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끝나거나 상황이 해결이 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문제 앞에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문제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눈물로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힘이 들지만 하나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의 끈을 그대로 놓아버립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게 되고 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삽니다. 주로 연초나 연말이 되면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경회나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서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만큼은 열심히 합니다. 다 출석을 하면은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는 나름 이 작은 선물도 좀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목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야, 우리 집사님 이번에 다 참여하셨네요. 야, 우리 청년 다 참석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조금 가지고서 지내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은요, 이 사람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합니다. 늦지 않고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잘 채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풀어집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과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을 주고서 배부름을 주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인스턴트 참 맛있고 좋죠. 우리는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분명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에 맛들리면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볍게 여깁니다.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또 편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만 잘해도 내 신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회 때나 사경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잘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매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단 하루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유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이 지나친 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성령 충만함을 위기 상황 때에만 필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까?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는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을 때를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상황이 해결이 되었을 그때가 진짜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또 다른 넘어짐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기까지 그분은 이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좀 줄 만한 어떠한 행동과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 등의 다양한 이 사역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가 됐습니다. 소위 승승장구하시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처음에 겸손하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도 그런 우를 동일하게 범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의지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면 그동안 그분은 줄곧 어떤 상태로 계셨다는 말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그러한 상태로 지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나실 때부터 범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걸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히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야 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불리죠. 그러면 우리 역시 어떠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교회에게 늘 성령으로, 성경은 교회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은혜와 충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로 마땅히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사활을 걸어야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이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해도 무슨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수록 섬김을 받는 이들이 상처를 더 받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제가 직분을 함부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남을 섬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예배자가 분명하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회와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냥 몸만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와 더불어 최대한 집중하고 또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다른 것보다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힘을 쓰는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거나 상황에 따라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상황에 따라 감사와 불평이 나뉩니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갈릴리입니까? 실제 예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친다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소문이 사방에 퍼질 정도라면 차라리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떳떳하게 사역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셨고 거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 소외받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받는 곳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 그분의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의 경우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죠? 부자를 덜 사랑하고 거지를 더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만을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여부와 소의 여부에 따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은 단지 소외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랑 많은 분이심을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과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으면 예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받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면 금방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셔도 성령은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가 마음만 먹었다면 갈릴리가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났겠죠. 그러면 헤롯 안디바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위협 인물로 간주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신 예수께서 또 다른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역에 충실하셨던 모습, 즉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있어도 그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겸손히 그분의 뜻에 따라 갔다는 것이죠. 예수께 중요했던 것은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그렇게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 있는 곳을 택해 골라간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면 곧 성령 충만하심을 의미합니다. 혹시 전에 성령 충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갈릴리에 가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여기서의 소문은 명성과 평판을 의미합니다.
갈릴리에 예수에 관한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본절에도 여러분 똑같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소문은 14절에 나오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14절에 소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페메입니다. 그러나 37절에 나오는 소문은 에코스입니다. 에코스는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큰 소리. 그러니까 예수의 평판이 큰 소리로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여기도 소문이 나오네요. 본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에 관한 소문이 지금 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성과 평판으로 시작을 해서 큰 소리로 확장이 되어 말씀으로 이해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의 경우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 뒤에 무슨 내용이 따라 나옵니까?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바르게 인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고 그런 예수에게 모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칭송합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이후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칭송했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인해 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왜 바른 가르침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왜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칭송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 이후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렇게 자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을 좀 칭찬하시면서 더욱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모인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무리를 데리고 다니시지 않으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일단 예수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 즉 교만의 자리를 피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무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그분의 평판이 큰 소리가 되어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일으킨 이적과 말씀으로 예수를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예수를 로고스로 들었고 로고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고스로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는 로고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전 표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들과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함유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는 이적에 집중을 했었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며, 가르침의 내용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가르침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 함유된 진리를 발견했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이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에 칭송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신기함과 신선함에서 나오는 칭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어딘가 오신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릴 때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었던 예수가 영적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처음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점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도망하거나 아니면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으며 또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시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한 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신 진정한 왕이시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소문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칭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칭송이 신기함과 신선함 때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용하다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예수를 찾아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줄 것이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칭송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칭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품에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칭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언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칭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칭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엉뚱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은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가득합니다. 야, 또 기도회를 참여해야 되나? 아, 벌써 주일인가? 그렇게 그냥 짜증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 다릅니다. 그런 자들은 기도의 때가 되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일 예배의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엉뚱한 소문에 근거하여서 예수를 레마가 아닌 로고스로 보고 실망하여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른 말씀, 즉 로고스 속에 담긴 레마를 발견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